자,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한번 여러분들 펼쳐 보시고요. 뭐 교독은 하지 않겠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보았잖아요. 여호수아서 말씀은 이제 역사서고 어떤 사건의 기록들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떤 의미를 담아 기록해 주신 것이 맞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가 은하계에 속해 있고 또 은하계가 속해 있는 대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작고 미약합니까? 근데 그 큰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존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개미가 자기 존재로 지성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알으려고 했을 때 몇 퍼센트나 사람을 비로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한순간에 또는 그 일정 기간의 경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우리로 갖게 하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이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놓은, 설명해 놓은 유일무이한 도구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다양한 장르의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기록 양식에 따라서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방식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아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서를 보는 우리의 시각들,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즉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서신서를 볼 수 있는 바른 안경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뭐 그냥 어떤 안경을 하나 주고 이 안경이야 라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서신서를 보는 안경, 그 안경을 주면 그 안경 보고 딱 보면 서신서가 보여지고, 예언서를 보는 안경, 그걸 딱 보고, 그죠? 우리가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해가 돼.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그렇게 주어지는 안경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서신서를, 예언서를, 역사서를, 그죠? 그 묵시문학이나, 그죠? 시가서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씩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단인 거죠. 엄격히 말하면.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거는 차지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말씀 속에 드러내 계시에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보여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서신서를 쭉 보면서 서신서는 내용이 길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상당히 함축적으로 녹아있는 특별히 바울의 이 서신서를 기록한 나름대로의 논리적 방식이 있습니다. 서술 방식이 있어요. 그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정식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를 또 한번 우리가 한 2주간 이번 주와 다음 주간 보면서 바울의 서신은 이런 방식과 이런 논리적 어떤 서술 방식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종에 대해서 또 깊이 묵상하고 그런 방식으로도 이걸 강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자기 자신을 이 서신서에 소개한 데에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2장에 가보면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대표적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그 겸손의 모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무슨 질문을 특별히 빌립보서를 가지고 할 때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겸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5절부터는 바로 예수님이 겸손의 모델이신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 앞에부터 얘기해야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이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권리를 찾아먹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게 주어진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권리를 잘 알아서 그 권리를 잘 찾아먹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권한을 다 활용해서 그 권한을 다 찾아먹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죠? 그게 이 땅에서 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우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한 삶과는 결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당연한 권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것은 성자 예수님의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한을,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은
그 겸손을 가장 잘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는 사람들이 높은 권세를 취해야 해요. 그래서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이야기 있죠. 고지론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신양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신양명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높은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예롭게, 이렇게 권세 있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내에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서 아주 간증의 제목으로 삼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고난과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누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그 삶이 동반되어지고 수반되어질 때 그게 진짜 예수를 닮는 삶이고 진짜 겸손한 삶이고 우리가 예수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성공, 그것을 이루는 삶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로마 제국의 황제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 앉으셨겠죠. 그러며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영광과 부와 권세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성공한 자들의 삶을 통해 나를 증거해라 하셨겠죠. 그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오히려 철저히 배격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스스로 찾아가셨지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 성공을 이루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 다니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진 겸손의 삶은 자신에게 부여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신, 기꺼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신, 그죠? 그런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 또 그것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를 마음속에 품고 빌립보서 1장 1절을 적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나 자기를 표현했던 방식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와 함께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와 동등되게 그렇게 그 위치에 놓고 있어요. 그것은 또한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그의 스승이 분명합니다. 그의 영적 아비입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동등되게 놓음으로 결국은 바울의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이제 1장 1절 이 부분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그럼 빌립보서는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의미 있게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의 깊이는 제가 나누는 것은 사실은 뭐 설교자들에게나 가능한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 숲을 보되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빌립보서를 함께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무의 가지, 이 하나하나를 또 들여다보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 안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질문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죠?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지금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뻐했어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감사와 기쁨을 주었던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무 말이나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계속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 질문은 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예를 들면 3절에 나의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5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3절을 보며 4절을 보며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다. 너를 인하여 나는 기쁘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뭔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기를 원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느라. 자, 이게 대답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네, 또 금방 또 제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다음 절을 통해서 대답하라고 하셨으니까 6절을 통해 대답하시는데, 일단 5절의 의미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죠? 내가 너희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뭐 때문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3절과 4절은 그죠? 그런 방식으로 becaus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5절이 왜냐하면인데 5절의 내용은 뭐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 개척. 그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맞죠? 거기에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죠? 그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그죠? 간수, 그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이제 간수의 가정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
있었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고 그때부터 이제까지는 언제입니까? 지금 감옥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하는 옥중서신을 기록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이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구체적인 교제는 내용은 뭡니까? 교제는 뭐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교제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제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헌금한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번에도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빌사일상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능력은 뭐냐? 실제로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문맥 속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은 버티는 능력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환경을 버텨갈 수 있는 능력이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정적인 어려움, 궁핍, 그 가난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재정적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그 안에서 내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말씀이 빌사일상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사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유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물질로 도왔던 유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전제로 할 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이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그냥 단순히 돈만 주고 받는 부채 관계, 채무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빼놓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주고 받는 일로 교제하며 그것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확대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가장 기뻐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선교비 후원해주는 후원자요, 후원교회 아니겠어요? 그 심정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자잖아요. 처치 플랜팅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선교하는 순회 선교사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선교사예요. 그죠? 마게도냐 지방에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이방인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 선교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부를 듯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의 열정과 선교의 영성은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왜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워서 보낸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그죠? 그 사역에 로컬 처치가 빌립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여서 그 선교지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진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 먼저 얘기할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이와 같은 생각이 뭐예요? 자, 이와 같이 생각하는 마땅하니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을까요? 앞에 있을까요? 이와 같이라고 말했으니까 앞에 있겠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마땅한 생각은 뭐예요?
아니죠. 6절이죠. 6절. 너희 속에 착하신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는 이 확신의 생각이 마땅한 이거예요. 그죠? 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가 이렇게 나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 가운데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죠. 그죠? 네. 그때까지 끝까지 너희들을 붙잡아서 이끌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견인을 통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그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교제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바로 그 견인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축복에까지 끝까지 붙잡아 가실 것이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6절이. 그런데 그렇게 내가 확신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마땅하니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뭐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디에 부어지는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특정한다면 바로 바울의 선교의 현장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 은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 은혜 속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그 큰 은혜 가운데 너희가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끝까지 너희는 갈 거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선교지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로컬 처치의 가장 중요한 영성,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그 로컬 처치 안에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한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함으로 그 교회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잠깐 일어났다 사라집니까? 역사 가운데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 속에도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국 공부할 때 왜 이민교회가 그런 일이 많을까요? 하는 이야기들도 나눴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 답을 찾는다면 로컬 처치가 반드시 참여해야 될 선교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것은 뭐라고요? 다시 반복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가 끝까지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논리 방식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는요, 이렇게 계속 어떤 바울의 주장과 그것에 대한 논리적 증거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주장만 하지 않고요, 이것에 대한 논리적 이유와 그 증거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서술해 나가고, 서신서를 서술해 나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서 7절까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 의미들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참여하여 그 선교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참여했어요? 자, 물질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특정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죠. 그죠? 빌립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선교지에 보내서 사도 바울을 우리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우러 와요. 실제로 그 선교지까지. 특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 현장은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감옥에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온다고 하네요. 그가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헌금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내일 이제 새벽기도 때 나눌 이야기예요. 내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를 함께 개척한 그런 개척 멤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돕는 거. 이렇게 로컬 처치가 선교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를 도와서 함께 그 선교사에게 참여합니다. 참여할 때 물질로 참여하고 할 수 있으면 교회 인적 자원을 보내서 함께 그 선교 사역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냐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한 그 자로서 로컬 처치는 바로 선교지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에 흘러가 그 로컬 처치에도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존재해야 될 이유를 거기서 찾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로컬 처치 그 지역사회를 전도하는 일이 또 하나의 선교잖아요. 근데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선교지, 바울의 선교지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그래서 지역사회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그 유효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풍성한 유효함을 가지고 선교지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급하고, 그래서 거기서 인적 자원과 로컬 처치로부터 공급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힘있게 선교지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부어지는 또 선교지의 은혜가 흘러가서 로컬 처치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거기서 선교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가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또 지역사회를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이러한 어떤 복음의 선순환, 영성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통해서 이런 은혜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성경에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죠? 네. 이것이 우리가 뭐 선교지에 뭐 선교사를 보내고 뭐 돈을 100만 불을 보낸다고 한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과 빌립보 교회의 이 선교 모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가는 일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필요가 흩어지는 거죠. 그죠? 안디옥 교회가, 그죠? 안디옥 교회가 교회 리더십들을 설교에서 파송해버렸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출발점이 됐겠죠. 시작점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가 기억하기로, 또 제가 믿는 바로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한 선교 모델, 선교 중심적인 교회 모델을 제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흩어지는 교회가 돼요. 교회 성도들을 통해 선교 지역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교회 성도였던 자를, 교회 리더였던 자를 보내는 일들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디옥 교회 모델이었고, 그 안디옥 교회 모델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의 그 교회 모델을 계속 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모델을 이식받은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 리더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기꺼이. 그죠? 그런 일들이 계속 교회를 전파하는 교회가 이루어졌던 거죠. 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그겁니다. 안디옥 교회 모델이 뭐냐? 교회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게 바로 성경의 안디옥 교회 모델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오늘도 빌립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와 복음에서 함께 교제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선교지에 부어지는 은혜에 참여하여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의미가 싹 들어오잖아요. 그죠? 맞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성경을 요 정도까지 최소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신서들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빌립보서를 한참 오늘 보고 1년 후에 빌립보서를 보더라도 이 의미가 기본 전제로 딱 여러분들이 빌립보서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으면 거기 위에 덧붙여지는 은혜들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게 되냐면요. 한 구절, 한 단어에 꽂혀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죠. 쭉 있다가 그래 기뻐해야지. 여러분 빌립보서의 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벌써 제 딱 의도를 알고 딱 크게 대답을 못하세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그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빌립보서의 내용, 그 증거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못합니다, 솔직히. 빌립보서를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느냐? 흔히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설명합니다. 근데 정말 바울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좀 보았으니까 바울을 정말 기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도리어 기쁨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을 빌립보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하며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그 정도까지 안 보는 거예요.